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눈에 띄는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놓아두셨다.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시고 우리로 결정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어진 이 본문 속에도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심,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전하고 또 은혜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 자녀가 곁길로 갑니다. 그럴 때 가만히만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소리쳐 부르기도 하죠. 돌아오라 강권적으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귓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요 23년 동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그거를 꾸준하게 일렀다고 말합니다. 꾸준하게 듣든 듣지 않든, 아니 그들이 외면하든 외면하지 않든 그들에게 온전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종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하리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니? 오늘 그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악한 길을 버려야 되는 거고 악행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진노의 술잔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온통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함, 바로 이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행동들 가운데 숨겨진, 담겨진 하나님의 이 진심, 이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변론하자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심판에서 무너뜨리고 황폐시키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희게 하려고, 양털같이 희게 하려고, 그래서 회복시키고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죠.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단양에서 보면 고추 모종을 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온 마을이요 다 같이 고추 모종을 다 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라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이제 따게 되는데 언제까지 따느냐? 설이 내리기 전까지 이제 고추를 다 이제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막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막 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심을 때 또 딸 때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아주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요. 항상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주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또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다음에 기도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늘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헌신하십시다. 그 헌신해야 될 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때를 분별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들려졌을 때,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준하게 일렀지만, 하나님의 종이 꾸준하게 일렀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실해버리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이죠. 그 환경을 바꾸는데 사용되어진 도구가 있어요.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과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환경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말해요. 내가 불렀다고 말해요. 이제 그를 통해서 이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그 환경이 아주 어떤 모습입니까? 3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것이 평온했던 땅이 적막하게 황폐하게 변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때문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침략하게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코너에 몰려요. 힘들어요.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돌아오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아니에요.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문이 닫혀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놓고 보면 그 기회의 문이 닫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딱 머물게 하시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어땠느냐면,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어. 저들이 분명히 저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인데 저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린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야, 우리는 죽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안악 자손 보면서 밤새 불신, 원망, 통곡,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불신하고 부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들이요 40일의 하루, 정탐한 날 40일의 하루, 그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훈련받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하느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져 있는 한 절 성구를 적고, 그리고 그 한 절 성구에 대한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한 줄로 한 줄 기도를 적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단톡방에 우리들이 다 올리면서 서로 은혜 받죠. 저도 우리 예범 청년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쓰는 것이 제 마음에 참 막 와요. 마음속에 감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청년들이랑 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같이 참여 지금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중요성을 몰라서 아직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것 역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어떻게 끌어갔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깊은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고 여러 일상의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 그거 아무 때나 되는 것 아닙니다. 기회 주어질 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거 기회 주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도와줘야 되겠다. 내 이사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쌓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 기회, 내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